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 사단입니다. 네, 사단이 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4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도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 있는 신앙은 더 강해집니다. 아멘. 받아봤어야 알죠. 핍박 받아봤어요? 예? 여러분, 핍박을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대답해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진정한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에 있는 악한 세력이, 그리고 우리 이웃에,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가로막습니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그 핍박의 때에 더 강력해집니다. 이걸 경험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더 강력하게 핍박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부 핍박은 오히려 견디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5장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4장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여기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의 그 행동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든지 사도들이 이름을 따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에 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데려올 때도 그랬어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울이 변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사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고 이 사람이 확실히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고 증거를 해줘야 될 만큼 모든 사도들이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1년 동안 사역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사실 나이가 차이가 많거든요. 바나바는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이때 젊은 나이에 한 30대 정도부터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젊어요. 이 젊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니까 이 말을,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당할 자가 없어요. 워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래도 바나바는 계속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마가도 처음에 1차 여행 떠나서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가서 얼마도 안 돼서 나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다시는 마가하고는 안 다닌다 했는데 바나바는 두 번째도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질 만큼. 근데 그때도 또 이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엄청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뭐지라도 그의 미래를 믿어주고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기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런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나바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복음과 주를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이것이 바나바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 초등부까지 이렇게 말씀을 절절절절 5장을 외우는 거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는 칭찬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리라. 그리고 학교도 자퇴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으니 내가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흉내를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존경받는 걸 보니까 너무 그 칭찬을 나도 받고 싶어. 저가 받는 그 존경을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그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냐? 바나바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흉내를 내게 된 거죠.
왜냐면 그 칭찬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판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드리려니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내도 알면서 눈 감았어요.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 것이. 여러분, 그냥 이것이 정말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전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서 요거까지밖에 못 드리지만 받아주십시오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만큼 해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춰놓고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나셨죠? 아니 그래도 헌금했잖아요. 근데 왜 화내세요? 그것도 죽기까지.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들죠? 아무 생각도 안 드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거 낸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삶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 그럼 화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내 정성을 무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얘기는 뭐냐?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사도들이 말하고 누가 말해도 내 마음을 바꿀 틈이 없어요. 사단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나면 나도 속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죄 너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눈앞에서 나를 빙자하면서 너의 마음과 내 목적은 사람이다,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헌금을 하는지 알아.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아니잖아. 근데 왜 내 이름을 빌려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이 교회의 주인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속이고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줄 아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사단에게 생각을 뺏겨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HCS의 교훈의 첫째가 정직입니다. 우리는 거룩까지도 이와 같이 거짓을 섞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위선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말씀을 시인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서운 거짓죄인 거예요. 위선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땅이니까 네가 팔았지. 팔 때 값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왜 사단에게 뺏기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37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신 그릇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요 여러분 지금 완강하게 막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은 지금 강팍하다가도 사울처럼 한 번 꺾이면 완전히 납작. 거짓말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이에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진리를 계속 대적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직과 거짓말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강팍한 사람이 나아요. 강팍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가던 사람은 하나님 팍 꺾어버리시죠. 꺾어버리시면 그 다음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상태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변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말하고 말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무리 사모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위선죄는 다 너도 나도 흉내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위선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그는 죽었다, 그
그 얘기입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얼마를 어디다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 아내가 또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어요. 내게 말하라. 이 정도만 되면 찔려야 되잖아요. 찔려서라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렇게 실토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너무 당연하게 이것뿐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내가 속이기로 작정했고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 거짓말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이것뿐이라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잘 속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엎드러져 죽었고 이것으로 온 교회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떨었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구나. 그분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요? 이렇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죄가 들어오면요, 이거는 다 같이 경성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감추고 속여서 들어오는 죄는 교회가 다 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 그때부터 베드로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속일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같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본문의 뜻입니다. 다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 교회가 거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꽉 뺏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입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승승장구하리라. 다 믿음으로, 그것도 무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7번 돌려면 7일 동안 돌았고 7번째 날에 소리 질러라 해서 소리 질렀는데 그냥 성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확신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 성은 다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 나가는데 이 성은 쬐끄만 성, 그거를 이거는 우리 다 할 필요 없다. 여기서 몇 사람만 나가자. 그 일부만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참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패하였으니 이것은 주님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 언약을 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어겼습니까? 너희가 온전히 바쳤다고 하고 전리품을 다 나한테 갖고 왔는데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아니, 누가요? 그래서 12지파를 모이게 하고 그 속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여러 족속들이 나왔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어떤 가족이냐 해가지고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 삽디의 손자 아간이 신할산 위에 두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너무 탐나서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패하였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수없이 죽기도 하고 포로가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씨앗이. 저는 이것을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북경에서부터 하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없이 경험합니다. 한 사람의 입술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어떻게 온 교회를 더럽히는가? 한 사람이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온 교회를 고통하게 하는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또 기다리자.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10년이 지나서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 부모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을 계속 행할 때 교회 전체가 가라앉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주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 초창기부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판에 자기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지. 제가 7년 이상을 고통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걸 보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 가도 만족이 없을 걸 압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한 수고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배부르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부요가 좋은 한은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처절하게 경험하기를 이 교회를 세운 이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망하게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품고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주님,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도다. 자기 가운데 감춰놓고도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거죠. 아니,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의 죄가 왜 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고 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 속에 그 가족이 다 그냥 돌무더기로 덮어버렸어요. 돌로 치어서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 사건이 오늘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어떨 때,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죄가 틈을 탑니까? 가장 강력할 때 교회가. 여러분 이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이고 뭐고 온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 눈앞에 보여서 왕성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갈 때 사단이 이렇게 다 틈타는. 여기서도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틈타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정결해야 돼. 이 아름다운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만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사소한 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깨워야 돼.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 이제 편하고 아름다운 곳에 왔으니 우리대로 즐기자.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전을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 지역의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풀어져 가지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는 이제까지 쌓은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정직해지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십니다. GCS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사명을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 감정과, 아까 연극 잘 만들었어요. 진짜 사실처럼 그게 우리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많아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육체의 게으름을 통해서 또 다른 나가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틈탈지 몰라요.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까짓 금은 덩어리와 신할산 외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까짓 밭을 팔고 그 얼마를 감춰둔 것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속여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있으니까.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들끼리 이러고 있는 세대를 무너뜨리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이키십시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어요. 막 뛰었어요. 기뻐 뛰었어요. 이 수양회 지나고 나서 잠깐 여러분이 방심하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죄를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았니? 됐어. 이제 너는 이제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 어저께 받았냐? 지금 또 받아라. 아까 받았냐? 또 받아라. 아침에 받았냐? 또 받아라. 저녁에.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행여나 잠깐이라도 생각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잠깐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령 충만은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은 저도 그랬어요. 전쟁을 처음부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쉬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끌어가다 보니, 목사가 되고 보니 이것은 제가 평신도일 때 생각한 것의 수십 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모든, 부족하더라도 모든 목사를 존경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헌신입니다. 잠깐 방심하는 동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긴장이라는 게 딴 긴장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아까 저기처럼, 저기 뭐야, 강훈처럼 감정 따로, 육체 따로, 불안 따로, 그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그런 상태. 이건 더러운 영이, 정결한 영이 되어야 돼요. 정결한 영은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 죄와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거룩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도 무서워서 그들을 건드지 못하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어디까지냐? 일단 읽읍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보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와, 저 능력, 도무지 저들은 어찌해서 저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가.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우습게 여겨. 예수님도 죽였죠. 계속 죽이고 방해만 해요. 근데 그들은 실상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세웠고, 그리고 헤롯 왕들이 세운,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야합꾼들이 기회를 타서, 왜냐하면 유다 민족에게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 그러니 이거는 정치꾼들이 로마 정부에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그래서 돈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들,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이용하고 싶어서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도 흉내낼 수도 없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 덜덜 떨면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십시다.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꺼내버리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에 가셔서 옥문을 다 열고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왜 일어나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라도 자기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독사에 물려도 살아납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배가 파손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서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에 세우기 위해서 그 배에 탄 270몇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보니 문은 지키고 있고 다 문도 잠겨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고칼로로 다녀요. 그래 가보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사모하며 듣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잡아 끌어내면 백성들이 난리칠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공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 가르친 다음에 백성들 모르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지. 그 얘기는 네가 우리가 죽였다는 걸 계속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죽였다고 말. 아니 사실이잖아. 근데 사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사셨다고 그러고 진짜 살아나신 역사가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어?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겠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냐?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니까. 너라면 사람에게 순종하겠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기회만 되면 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야.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모르겠느냐?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가 기적과 이상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여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가서 열어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해서 열 수 있으면 주의 사자가 가서 복음도 전하면 되잖아요. 왜 그건 안 하시죠? 아니, 우리가 열 수 없는 옥문을 열어주도록 주의 천사를 대동하시는 그분이 왜 꼭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천사가 문 열어주는 거, 그거는요 심부름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나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바드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라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잠깐, 여러분 여기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보여요. 대신 읽어주니까 나는 눈으로 읽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전 이거 해봐서 알아요. 전에 저는 이걸 눈으로 읽었었어요. 성경을 눈으로. 근데 제가 테필린을 알면서 입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입으로 할 때 남는 것과 여러분 눈으로 한 건 남지 않아요. 다 같이 낭독하십시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멜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리십니다. 가말리엘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죠? 만약 너희가 이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곧 없어진다.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 소경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증거와 이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껏 여기까지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신학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과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건 이거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 이해 못해. 이게 끝나면 안 돼.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캄캄한 와중에서 새벽별, 달도 아니고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캄캄한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그마한 별빛이 나타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묵상 노트를 들고 이게 대충 설교한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피와 살이 안 됩니다. 근데 캄캄한 와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묵상할 때 적어도 몇 번 하라고요? 3번 이상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러면 소리를 통해서 내 영혼에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묵상을 하는데 이 생명의 삶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묵상했었어요. 도무지 내가 선명하게 붙잡고 싶은데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지 왜냐하면 많이 수없이 읽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지 라는 거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떠오르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엄청난 율법 지식은 있으나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거를 보고도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인격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도들은 나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다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다 받을 상속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 상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그냥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산 물려줄 때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바닥부터 훈련시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나서면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래 너 잘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바닥까지 밟아버리십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밟아버리십니다.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을 확인하게. 그렇기 때문에 HCS 여러분이 다 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럴 때 내가 밟히는 것만큼 주님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중고등 보면 안 하는 훈련을 HCS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다 된 줄 알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안 생겨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맡겼는데 그 아들이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시대에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들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똑같아요. 이거는 이 땅의 기업은 어차피 썩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예, 고난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상 정욕과 세상 영광에 대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안과 육체의 게으름과 감정적인 사치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태클을 겁니다. 주님이 이거 다 처리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핍박을 받습니다. 진짜 진리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봐도 저거 거짓말인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요. 흉내내고 있으면요 사단이 절대 안 무서워요. 근데 진짜로 달려들면요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으십시오. 그 위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6장을 읽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샥 속이려고 가장을 하고 진리로 그렇게 헌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장하고 싹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는데,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의 공격은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부의 공격은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이 또 다른 사건입니다.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복들이 매일 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다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해외 교포들이에요. 해외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같이 남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죠. 너무 이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젖어서 성령 충만에 젖어가지고 이걸 다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은혜도 떨어져 가면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보니까 히브리파는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여기에 집도 있겠다, 모든 근거가 있다 보니 다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뭐야? 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를 제쳐놓네. 왜냐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해외에서 났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심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 모든 잡종이 다 있습니다. 흑인도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냐하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가 결혼함으로 그래서 혼혈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는 완전히 여기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부터 달라요. 우리도 그렇죠. 여기 해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점점 모습도 달라가요. 미국에 오래 살고 나면 한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문화와 생각과 모든 게 이렇게 돼가거든요. 거기다가 히브리 말도 잘 못해. 왜냐하면 헬라어를 사용했으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콩 성도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느껴집니까?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이 거리를 여러분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고, 이 목사님은 우리를 버려뒀나?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처음에 시작한 것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오늘도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남았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바나바가 내놓은 재산 구제를 하는데 우린 왜 자꾸 빼놓는 거야?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 12명이서 몇만 명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한, 여러분 해도 불만스러운 생각이, 조건이 생기고, 특히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일에 전념할 수 없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거기 못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아니 너희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왜 갑자기 불평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어찌하면 서로 도울까, 어찌하면 서로의 부족을 채울까, 이래야 되는데 내 걸 안 채워준다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도에게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다. 목사의 본질은 행정이 아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맡길 사람을 택하라. 7사람을 택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행정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목사가 행정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집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충만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일은, 교회가 부흥하는 첫 경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진짜로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사가 할 일이. 항존직 집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존직 집사, 안수 집사부터는 여러분, 이것이 본업이에요. 마치 직장 생활에 월급 받고 하듯이 이 교회는 일은 월급은 안 받아도 주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직장 생활처럼 하리라. 이게 안수 집사예요. 이 자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의 이런 행정들은,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름 달고 앉아서 아, 나 집사다, 그리고 대표 기도나 하는 게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저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야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고 이래야 됩니다. 더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사도들이 깨어서 거기에 전무했더니, 그리고 모든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는데 이 집사들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사들이 목사님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만 할게요, 이게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는, 진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 같은 사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쫙 꿰뚫고 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도록, 공회에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도록 변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자유민은 원래 노예였는데 해방된 사람. 그래서 로마의 구레네인인데 자유민,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전에 어떤 신분이었든 이와 같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 그들이 은혜 때문에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와서 회당까지 세운 거예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 여기 히브리파가 세운 게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에서 누가 왔어요? 예? 여기서 길리기아인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누구 기억납니까? 다소 사람 사울. 여기에 바로 사울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의 회당을 세웠어요. 굉장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땅에 가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 이런 자들이 스데반과 딱 붙었어요. 그 안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 권능이 질투가 나고 그가 가리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은 내가 생각하는 성전이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과 다르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내가 생각한 율법이 다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반대할 힘이 없어요. 누구도? 사울도. 그가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가말레일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을 백날 해도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머리의 한계로 되어지는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 당할 수가 없어요. 뭐 그가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 반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래서 도저히 못 당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매수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해. 네가 거짓 증민해.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가지고 결국은 공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나? 예수가 이것을 헐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셨다는 거. 실제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한 것 가지고 그러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말한 적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은 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거짓 증거들을 해가면서 공회 앞에 세우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싸워야죠, 그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억울한 말을 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천사 같은 말이, 그 얼굴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전, 그 성전은 그거는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야.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가 진정한 성전이야. 그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던 거야.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근데 이제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얘기는 뭐냐? 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라.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는 뭐냐? 부활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 이제는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어.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 되었어.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스데반도 이와 같이 비록 집사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사를 행하며 이와 같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7장의 본문입니다.